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은 조금 이렇게 막 이 사람을 알까 해서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썼습니다. 누구는 또 구약에 보면 누구의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것은 그 집안의 가문이 좋아서 그 집안의 할아버지 때 그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의 또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부인이야. 근데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농담할 때가 있긴 한데 농담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제 아들을 어디 갔을 때 소개할 때 예, 제 집사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제 집사람 아들이 사실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제 집사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제 집사람 딸입니다. 그리고 또 남매가 있을 때 저는 어진이 오빠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말하기도 하면 조금 감이 떨어지면 이해를 못하고 하는데 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 조선으로 따지자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주소서라고 세베대의 부인되는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죽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죽어? 그러면 가시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마소서 우리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멀찌감치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이나 20장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는 학습이 되었어요. 자,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또 20장에서는 그런데 죽기는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그러면 자 부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면 빨리 내가 손을 써서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먼저 내가 다른 제자보다 부탁을 먼저 해놔서 찜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시면 자리 차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받는 과정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막 1등하고 그러면요
야, 저 사람 좋겠다. 나도 1등하면 좋겠다. 근데 1등 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잠을 못 자면서. 그때 한번 그 화천 명성교회 그 사모님 세미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정교육. 저희 교회 아이들 인성교육을 한 10명 정도 모으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이들 지금 인성교육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인문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인성이 다 파괴된 거예요. 사실은 인문학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상으로 자라지 않아요. 사고가 지금 뭔가 부족해.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해. 그들한테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게임만 논하면 돼. 게임 단순한 것만. 그래서 저희가 그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저 군청에서 좀 지원도 받아서 그런 게 많이 프로그램이 있다래요. 지원 받아서 하고 군청에서 지원 받는 것이 얼마, 그리고 또 본인이 내는 것이 얼마. 또 돈을 안 내면 또 안 돼. 또 빠져도 되고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돼. 그래서 각자한테 회비도 좀 내고 또 군청에 지원 받는 거로 해서 한번 교육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잠을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계속 했다 이거예요. 3시간. 그럼 박사 논문 제대로 쓰는 게요, 그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것은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뭐 하루에 10대 시간씩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나요? 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만 보는 거야. 그냥 월드컵 하고 나면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데, 손흥민 선수가 되려면 하루에 볼을 3,000번 이상은 매일 차야 되거든. 그래야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차고 3,000번 이상 차려면요, 그것도 또 천천히 차는 것도 아니잖아. 세게 차야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중간 과정에 고난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시기까지에는 그 3일 동안 죽음 속에 들어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면 우리 영광의 자리에 가리라,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 살아나시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영의정 좌의정 그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을 구하는 것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즉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는 것을 너희 아들들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게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너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의 종 되면 주를 위해서 너 평생을 바칠 각오 있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주의 종을 본분을 벗어나기도 하고, 항전직도 마찬가지예요. 항전직 되면은 새벽기도 할 수 있어? 네,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야. 근데 하긴 뭐래? 초신자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뭘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제가 마지막 목회를 홍천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헌신하는 분들. 영락교회에서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안내하고 봉사하고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도 안수 집사 되는 것도 힘들고 장로 되는 것도 힘들어.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다 헌신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항상 좋은 걸 모델로 삼아야 되잖아. 나보다 잘한 사람 모델로 삼아야지. 아예 누구도 안 나고 누구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와도 돼. 아니 어떻게 꼴찌를 모델로 삼아요? 꼴찌를 잘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지. 저도 항상 잘한 사람 모델로 삼아요. 내가 이달에도 저 김상현 목사님 인천 부강교회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책을 읽어서 엄청 제가 도전을 받고 또 홍영기 목사님의 또 기도 프로젝트 읽고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또 결심을 하게 되고 지금 또 이승만 박사의 자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깨뜨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분이 참 해박한 지식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승만 박사라면 독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어보고 독재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책도 안 읽고 선생님이 독재라니까. 여러분 좌파 교사나 전교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승만을 다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재라고 얘기하고 친일파라 얘기해. 그분은 친일파 단 1도 없어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사상이 나와요. 일본을 경계하라.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미국 사람들을 깨우친 책입니다. 깨우친 책이에요. 일본의 실상을 폭로한 거예요. 친일파 같으면요 일본의 좋은 것들만 얘기할 거 아니야. 친중파는 중국의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근데 그분 단 보면요 단 1도 친일파가 아니야. 근데도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친일파로 다 매도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진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책을 그래야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데 항상 좋은 모델을 세워야 돼. 항상 내 인생의 모델은 좋은 사람이 나는 비교하는 거지 꼴찌하고 비교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꼴찌와 비교해가서는 그 자만에 빠진 사람이 누구요? 옛날 이야기가 다 뜻이 있어요. 그건 누구야? 토끼와 뭐가 경주했죠?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토끼가 한참 뛰다 보니까 거북이는 저거 오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 한숨 낮잠 자고 가도 내가 이기겠다 고서는 중간에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는데 그 사이에 거북이가 1등했잖아. 그러니까 느린 사람을 느린 거북이를 모델로 삼으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낮잠 잔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 꼴찌를 모델 삼으면 안 돼. 교회도 시원찮은 사람 모델 삼으면 안 돼.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모델 삼으면 안 돼. 항상 나보다 잘한 사람을 모델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발전하죠. 그래야 발전해. 정말 이 고난,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긴 뭐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 고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23절 읽고 마치겠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물론 잔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그저 잘 따르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한참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첫 번째로 칼에 목을 베는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좌우편에 앉기를 바랬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쓰고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또 첫 번째로 순교자 야고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고난 받을 생각 안 하고 영광의 자리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 받을 생각만 하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으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정은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께 다고다고 할 때만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늘 달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영광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